다 같이 시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급이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소문과 질병의 고통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 지나가리라 생각했던 이 고통이 너무 길어만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보아 회개할 만한 일이 있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이 어려운 난국을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오늘 주명수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던, 그리고 느끼건 느끼지 않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속삭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는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못다한 속편으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원래는 24절 한 절인데요. 이제 23절하고 24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함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부르신다는 거 아시죠? 고상하게 말하면 소명 그러잖아요. 소명. 고상하게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는 뭐 의미가 있겠죠. 아빠가 아들 부를 때는 의미가 다 있잖아요.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항상 우리는 들어야 되고 듣고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도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뭐 성경에 한번 봐볼게요. 부르는 장면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몇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3번이나. 왜 3번이나 부르셨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 못 알아들으니까 3번을 불렀죠. 사무엘상 3장 4절, 6절, 10절 보면 다 부르시는 때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6절,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10절,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랬죠?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제 알아듣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만약 사무엘이 대답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사무엘이 될 수 없었을 거겠죠. 예. 모세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르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신약으로 가볼까? 신약으로. 바울, 사울도 부르셨죠. 사도행전 9장 4절. 그는 땅에 엎어졌다. 다메섹이었죠.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5절.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신약에도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요. 더 많이 부르시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대리자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든 어떤 누구의 자서전을 보든 혹은 뭐 주위의 어떤 영적인 거성들을 보고 예수님 참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생각을? 그분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대로 해야지. 저분대로 따라가야지. 그게 따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도 불러요. 사람 대리자를 통해서도 부르세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급한 일을 위해서는요 2번씩 불러요. 주님은. 네? 명수야, 명수야. 그랬더니 이제 급한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23절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히 지키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 기도를 드린 후에 바로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랬어요. 이거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히 지켜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니까. 자, 여기 부르다는 헬라어가 깔레오인데요. 깔레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과거형 아닙니다. 부를 것이다. 미래형 아니에요. 현재 분사는 뭐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를 부르시는 주님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니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헬라에는요. 그것을 하실 것이다.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실 것이다. do예요. do. 그냥 하실 것이다. 그러는 신실하다는 뜻은 뭐죠? faithful 하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그래요. 영원히.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새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요. 저 태양 60년 전에 또 나와 함께 있었는데 꼭 그 시간에 올라왔었는데 지금도 같이 올라오고 영원히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태양을 보면서 저는 믿어요. 태양만 그러겠습니까? 봄이 되면 들에 그냥 벚꽃 올라오죠. 뭐 별거 다 오잖아요. 꼭 그때 시간 맞춰서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러니까 신실하자는 뜻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니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루다라는 것은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do 라는 뜻도 있고 만들다 make 라는 뜻도 있고 또 이건 뭐냐면 작품을 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루는 거예요. 작품을 만든다 말입니다. 여기 쓰인 동사가 poieo예요. poieo는 성경에 엄청 많아요. 하나님 뭐 하신다나 poieo. 시가 뭡니까? 영어로 poem이죠. poem. 네, 시가 poem이잖아요. poieo에서 나온 겁니다. 예, 작품을 만드는 작품을. 이제 동사만 있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하여 부르고 계신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작품의 대상이 뭐예요? 저예요. 네, 나를 불러서 작품을 만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24절이. 그 작품이 뭐냐고요? 그 작품이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때, 그건 23절에 나오죠. 주님 오실 때 흠없이 완전히 보존된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의미죠.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면 여러분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성경도 추상적으로 읽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성경이 내게 적용이 돼서 구체화가 되어야 구체적인 말씀이 되어야 힘이 되는 거거든요. 추상적이에요.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이 완전히 보존된 우리들의 몸이 바로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영, 혼, 몸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어떤 기능적으로 이게 국면을 본 것이죠. 이거 그냥 내 몸이에요. 몸 다. 그냥 몸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냥 나라고 해도 되고요. 내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영혼이고 여기까지는 혼이고 여기는 몸이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이 완전히 보존된 우리들의 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품이란 말입니다. 시란 말입니다. 시, 뽀임이란 말입니다. 예, 작품이니까 걸작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걸작품이 되는 것인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 몸이 흠없이 완전히 보존이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걸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사람을 향해서 작품, 야, 저 사람 작품, 걸작이야, 걸작. 작품이야. 이렇게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외모적으로만 생각해요. 외모적으로 아주 멋진 사람을 예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우, 저 사람은 팔등신, 키도 크고, 팔등신의 멋진 몸매, 거기에다 지적이고, 거기다 인격도 훌륭하고, 거기에다 경제적인 실력도 가진 사람. 경제적인 실력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건 부러우시잖아요. 부럽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고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랬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작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도 그들이 걸작품인가의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선으로 보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작품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뭐 다 그렇게 팔등신에 그렇게 다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품의 조건에 충족하면은 우리는 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성경 아니면 이렇게 가르침이 없다고, 이런 가르침이 없다고요. 네. 자, 그러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영, 혼, 몸이 지켜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또 뭘까? 그럼 간단하죠? 사람의 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없다는 의미는 비난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비난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난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난할 것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 말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전가받은 사람들. 용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좀 무게 없이 좀 구니까 하도 좀 경하게 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보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잘 알고 처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사야 43장 4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됐거든요. 원어로 내가 좀 보소. 내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내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이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이게 걸작품이죠.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보물 같은 존재인지, 보배로우니까요. 보물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안어할 수 있는, 아너러블이 존귀하다는 거 아니야, 아너러블. 아무한테 아너러블한 사람이다. 그거 붙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작품이에요, 작품.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걸작품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면 다 별 볼 일이 없죠. 키도 적고. 어디가 별 볼 일이 있냐고 지금.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때는 내가 누군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만약 안다. 내가 만약 아는 사람이다. 내가 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조이하고 하는 하는 사람이다. 만약 그게 걸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졸작품은 뭘까요? 졸작품. 걸작품, 졸작품. 졸작품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 팔등신 그건요. 아유, 제가 젊었을 때 그냥 그렇게 미인과 탤런트 나왔는데 갑자기 한 60대 70대 나왔더라고. 우연히 나와서 텔레비에 보니까 우와. 괜히 내가 부러워했었네. 괜히 내가 부러워했었네. 나하고 똑같네. 이제는 미라는 것은 오직 가죽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외모만 가지고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졸작품이죠, 졸작품. 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배처럼 여기지만, 아까 보물이고 존귀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정작이요.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든가 그것을 무시하든가,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땅에 떨어진 채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정죄해요.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비난이죠. 비난, 자기 비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비하. 또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나에게 컴패션 해야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비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자비죠.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비하라, 자기를 자비롭게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을 일삼는 습관처럼 하는 그야말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그를 부르셔서, 콜링해서 그를 불러서 작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그 작품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천지라 이 말. 더구나 이 코로나 기간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3년 기간 중에 정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요. 존재 가치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나날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안녕하십니까? 흠이 없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영과 몸 하나라고 해서 그냥 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몸입니다. 몸.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걸작품이라는 인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눈앞에서 보배 같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향하여 그렇게 인식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걸작품이 되려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저의 간증 하나 하고 실천으로 하나 하고 몸 기도에 관한 중요한 훈련 하나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 2, 3주 전에 많이 아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아팠는지도. 어디가 아팠는지도 모르게 몸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오전만 되면은 힘이 다 빠지고요. 힘이 그냥 쫙 빠져나가요. 힘이 다 빠지고 힘이 빠지니까 맥이 빠지고 맥이 빠지니까 용기가 빠지고 살 의욕이 빠지고 죽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인가 무기력하고 살아야 할 의지도 없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봤지만은 소용없었어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스쳐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잖아. 이게 그런 증상인 거잖아요. 이 증상은 내 육체적인 병이 아니다. 육체적인 병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증상이다. 하는 생각이 그냥 번쩍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장애 같은 거죠. 스트레스, 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증상은, 내게 오는 이런 증상은 나에게 온 거야. 지금 나에게 온 거야. 나를 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야. 반드시.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해칠 것 같다고. 아니, 그 반대로 생각하는. 나의 치유를 위해서 온 것일 거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환영해야 될 증상이라고 즉각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환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환영의 기도는 지금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나는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 나의 치유를 위해서 이것이 이런 증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이 증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공중나는 새의 믿음을 가져야죠. 백합화의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주님의 현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행하신 일에만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환영의 기도를 마치고 왜 나에게 이런 증상이 왔을까? 그 호기심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2년이 시간 중에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사역도 제대로 못했죠. 모든 일이 중단된 상태지요. 2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내가 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요.
내 몸에 자비를 베풀 줄을 몰라요. 자비.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컴패션 하셨지만은, 정작 나는 내 몸에게 자비를 베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자기 자비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타인 자비, 내 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 몸에 친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나에게 불친절한 너는 그것도 못하고, 또 내 몸을 칭찬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어 왔던, 입으로 암을 안 하죠. 여러분에 내가 정죄한 적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데 뭐 큰 소리를 합니까? 예? 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2년 동안 살아왔던 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향하고 용기도 없어지고 기력이 빠져나간 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기 상태를, 왜 그런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만 하더라도, 인지령, 아는 거, recognize. 인지만 하더라도 치료의 반은 해결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정신질환에 그런 게 있어요. 약물 치료도 있고요. 치료 방법이 인지 치료가 있고요. 행동 치료가 있다고 해요. 인지라는 건 뭔가 알기만 해도 그냥 파는 나서버려. 아, 이거 나 죽을 병 아니네 이거. 아, 나는 몸인 줄 알았더니 신체인 줄, 피지컬리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멘탈리네, 멘탈리. 이것만 인정해도 파는 나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파는 나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 치료 아닙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만 했는데 절반가량의 치유가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눈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왔다. 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입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눈앞에서는 어떻다고요? 보배롭다, 보물이다, precious, 다이아몬드다. 그래, honorable하다. 존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근데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이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흐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흐느끼면서 그렇습니다. 내 몸이 보배이고 존귀 자체인데, 그죠? 내 몸 자체가 보배이고 존귀 자체인데 나는 내 몸에게 너무나 거칠게 되었구나. 너무나 거칠게 되었구나. 자비가 없었구나. 친절함이 없었고 젠틀하지 않았고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나의 몸에게 자비를 좀 베풀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 내가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내 몸을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매일 잠을 잘 때, 잠에서 일어날 때, 아침에 산책할 때, 일을 할 때, 길을 걸을 때,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몸에게 조금 친절하게, kind하고 젠틀하고 소프트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입니다. 존재 자체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다. 뭔가 내가 일어나야 크게 벌려놔야 하나님 나를 인정할 텐데, 내가 할 텐데, 말은 안 하지만은, 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야. 아,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네, 입맛이. 밥맛이 돌아왔고요. 용기가 돌아오고,
힘이 회복됐습니다. 모든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예약했던 대학병원 예약도 그냥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에 잘 아는 선교사님이 저를 상담차 찾아왔습니다. 상담차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니까 내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래 일어난 일을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서 간단하게 저희 근황을 말했습니다. 제가 아팠던 이야기, 내가 내 몸에게 너무 자비를 베푸지 못했다니까. 너무나 자비롭지 못하고 들볶고 터프하게 대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젠틀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 몸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대하고 있으면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근황이니까. 그걸 말했더니요. 그 선교사님이 제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상담할 내용이 아직 안 남았어요. 이제 인사만 하는데. 상담할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도록 나를 보내셨네요. 목사님 말씀, 그 이야기 듣도록 나를 보내셨네요. 당신의 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가정이 깨지고 막 그런 분인데 다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자기한테 한 말씀만 해달래요. 뭐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책도 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또 이야기했죠. 내가 말이요. 내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불친절하고 내가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힘 빠지고 죽을 것 같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란 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고 소프트하고 막 또 근황을 이야기했죠. 근황을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며 자기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힘이 된다. 또 찾아와서 말씀 들으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준 책을 읽어야만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제 전도해야죠. 이제 때가 됐죠. 그렇게 요즘 삽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하게요. 저는 이제 몸의 기도, 몸을 위한 묵상 훈련. 또 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 훈련. 못 들어보셨죠? 너무 추상적으로 사니까 그래요. 우리 개신교인들 너무 추상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우리보다 더 먼저다가 예수 안 믿는 심리학자인데도 이런 것들 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경험을 했는데 그 훈련이 쭉 날라온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로 날라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단체인데 제가 여기 회원입니다. 회원이라서. 근데 거기서 딱 보이고 훈련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저는 이제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환영의 기도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었죠, 사실은요. 근데 더 정교한 그런 제가 했던 기도와 같은 그런 훈련이 늘 보내온 거라고요. 제가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먼저 하고 훈련을 접한 겁니다. 이 훈련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훈련을 좀 할 때 여러분은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저는 이거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훈련 저거는 밴드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지나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끝나고 저녁에 시간을 충분히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이 훈련 교본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은 눈에 너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고 하셨는데 그 훈련을 우리가 했단 말이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그래서 이 훈련 제목도 이겁니다.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인데 무슨 묵상이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몸기도, 몸의 소리 듣기 훈련 이렇게 붙였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는 끝났고요. 이 훈련을 하는데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심호흡을 한 2번 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깨끗한 공기가 여러분의 몸속을 정화시킨다고 상상하십시오. 몸의 세포를 정화시킨다고 상상하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살았어. 나 오늘 잘 살았어. 나 오늘 평안하게 살았어. 했다면은 머리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세요. 가만히 얹고 잘했다. 두드려 주세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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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한 거야. Well done. 잘한 거야. 몇 번을 반복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주목해 보세요. 주목. 노티스 한다 그래요. 주목. 내 몸에 주목해 보세요. 당신 자신과 몸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안식하고 몸이 말하는 거룩한 경청을 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편히 앉으시고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긴장이 있는지, 어떤 텐션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아쉬움, 질투심, 다 텐션이잖아요. 그런 긴장을 판단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말고, 왜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심판하지 말고 그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아, 나의 내면에서 이런 걱정이 다시 올라오네.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왜 내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지? 라는 것으로 호기심으로 대처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고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초점은 내가 번아웃돼서 번아웃으로부터 내가 나를 발견하는 발견의 시간으로 옮겨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여금 우리를 가이드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번아웃의 증상을 치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과정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불건강하지 않은 말을 자주 해왔는지, 너는 못났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자주 해왔는지 여러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부자유하게 하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단어들, 구절들, 새롭게 알게 된 것, 어떤 이미지들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또 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거든 심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환영하십시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이 훈련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눈을 계속 감으시고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 책임감, 감정의 기복, 업 앤 다운, 업 다운, 현기증, 무감각, 증오심이 올라옵니까? 피곤하지 않은가요? 마음과 몸이 피곤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이런 말 듣죠? 가볍다고요? 가벼움을 느낄 수 없으면 어떡하죠? 고통을 느끼면 어떠지? 우리는 어떻게 그 가벼움이 우리를 통과하게 할 수 있지? 이번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중요하죠. 기도할 때도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의 몸을 에워싸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의 성령의 빛이 궤를 이루어요. 어떤 지구 동그랗게 궤를 이룬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당신의 몸 주위를 순회한 곳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빛은 어두움 영역들 속으로, 여러분의 어두움 영역들 속으로 침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어느 영역이 긴장하고 있는가? 어디가 지금 몹시 아픈가? 어디가 연약한가? 어디가 소진되어 있는가? 어디가 피곤한가? 어디가 무감각한가? 어디가 냉담한가?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십시오. 성령의 궤도로 하여금 그 부분들을 맴돌게 하십시오. 그 부분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빛과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만성적인 통증의 장소이기도 해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혹은 그 궤도는 당신이 다친 곳이라든지 다친 곳이라는 것조차 알 수 없는 곳을 성령의 빛이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주목하세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에 당신은 어떤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같이. 혹은 그 증상들이 수년 동안 함께 했습니까? 근데 그 증상들이 당신께 뭐라고 말합니까? 증상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고요.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는 아닙니다. 현기증, 당신은 현기증을 느끼는가? 팔진, 어떤 것 때문에 극도로 짜증나는가? 위경련,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머리가 핑핑 도는 거,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가? 또 다른 증상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야 돼요. 그것들의 소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드러나는 그런 증상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서 부자유한 장소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또 담화들이 생각이 나요. 담화는 뭐죠? 다른 사람이 말했던 말들이요. 내러티브라고,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가 당신이 증상을 깊이 경청할 때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겪는데 그걸 생각하는데 어떤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증상이라? 혼자 있었다. 너는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안했다. 아마 불쾌한 기억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한 구절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너를 믿지 못할 거야. 너 같은 사람은. 너는 그렇게 나쁜 놈일 수 없어. 야, 역겹다. 너한테는 뭔가 잘못이 있어. DNA가 잘못된 것 같아.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어. 이 거짓말쟁이. 너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것도 못해? 이런 소리들. 이 생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의존적이고 돌봐주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분별력 있고 이런 단어들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빛의 궤도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공기 속에 이런 단어들을 그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들 속에서 릴렉스 하십시오. 그 빛 안에서 릴렉스 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소망이 서로. 당신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노라. 마태복음 23절 역시 울리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당신의 손을 머리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머리 올리고 잘했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라고 말하십시오. 계속 호흡을 하십시오. 성령의 빛의 궤도가 당신 앞에 지금 선회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빛, 그 궤도가 당신 앞에서 무슨 단어를 쓰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점을 묘사하는가요? 다 좋은 단어들이죠. 어떻게 이 단어들이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패턴이 있어, 패턴, 또 이야기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가요? 당신은 어떻게 유순함이라든지 온유함, 신실함 이런 말들이 두려움과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당신 자신을 향해 더 큰 사랑을 향하여 당신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호흡하십시오. 당신 머리 위에 선회하는 성령의 빛 궤도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의 빛 궤도가 당신의 몸에 사랑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빛 물보라 아시죠? 빛 물보라. 그게 사랑이에요. 빛 물보라. 저는 이거 상상하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의 물보라를 흩뿌려요. 이렇게 쫙 뿌려져 몸에 흩뿌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건 당신의 피부에 와닿고 당신의 근육에 와닿고 그리고 뼈에 흩뿌려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 내 몸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를 여러분은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될 때는 눈을 뜨시고요. 계속 호흡은 하십시오. 네, 저녁에 집에서 영적 일기를 낮에 만약 했다면 영적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내가 경험해서 글도 쓸 수도 있고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요. 떠오르는 한두 가지 알게 된 것, 또 주목하게 된 것, 그리고 기도를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저기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하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지만은 여러분의 훈련은 계속 매일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걸작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때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작품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히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훈련에 미흡했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 같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향하여 자비롭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긍정하지 못하고 젠틀하지 못하고 너무나 학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환영하고 맡기고 주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하고
아들을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코로나 위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모금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200만 원을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뜻을 대사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더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도 올렸지만 4월 달부터 영성지도 공식적으로 오픈합니다. 영성지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하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해서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 때나 와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것은 밴드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 기도 당신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 당신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의 묵상은 밴드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하면서 우리 몸을 좀 귀중하게 여기는 실천하는 훈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대면 예배를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저거 하면은 대면 예배 언제든지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급하게 한다고 코로나가 정점이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인 그거 하지만 그거 힘듭니다. 후유증도 있고요. 꼭 정점일 때 우리가 꼭 대면 예배 드릴 건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제 실물이 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방문하시면 되잖아요. 저 혼자 있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시는 날 흠없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